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러면서 1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 가운데 계시는 그 빛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빛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것은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해요. 찬양하기를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은 그 기쁨이 내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노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노래도 그렇더라고요. 뭐 요즘 그 트로트들이 이제 한참 유행을 하는데 저는 그 트로트를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트로트는 그렇게 유치하게 들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 트로트가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 트로트를 그 애들은 또 못 부르게 했거든요. 금지도 되고 또 뭐 가사가 뭐 어떠면은 뭐 또 그 가수들한테 뭐 못 부르게 하고 막 그런 적도 참 많았는데 지금은 어린아이들한테 그 트로트를 하게 하는 것을 보면 참 그전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어린애들이 그 부르면요 그렇게 또 감동이 그렇게 유치하게 들리거나 그 전에 그 트로트나 뭐 이렇게 그런 가요를 들으면요 막 굉장히 유치하게 들렸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거를 가까이를 뭐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랬지만은 그렇게 감동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트로트를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그 가사의 그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면은 막 구구절절한 거예요. 무슨 하루라는 애인가 요즘 나왔는데 걔는 막 이렇게 또 엄마가 혼자서 키우다가 엄마가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하고 둘이 살면서 기가 막힌 인생을 또 살면서 노래를 또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있는 자체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렇게 찬양이 기쁘고 또 찬양을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의 그런 어떤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또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내 속에서 느끼게 되고 구구절절에 지금 막 트로트 듣는 것처럼 이제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또 찬양을 부르면서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찬양만 나오면은 막 부르고 싶고 또 찬양을 그냥 지나치게 듣질 않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이렇게 혹시 이제 틀어놓고 듣다 보면은 그 가사를 음미하게 되고 일하면서도 들으면서도 가사를 이제 음미하게 되고 하나님 참 대단하시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늘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기뻐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기뻐요.
왜 기쁜지 몰라요. 근데 기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기쁜지 이 뜻을 알거든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그동안에는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몰랐어요. 그냥 항상 나 혼자고, 나 혼자 고통스럽고, 나 혼자 힘들고, 예,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이거를 인지하고부터는 고통스럽거나 힘든 것도 잊어버리게 하고, 그냥 내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내가 뭐 있어서 만족하고, 뭐 누가 뭐 옆에 내가 든든한 사람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추구했어요. 뭐 아들만 있으면 막,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뭐 우리 자랄 때는 사람이 존재가 다른 줄 알았어요. 뭐 아들은 먹는 것조차도 딸하고 다르게 차별 두고 먹였어요. 입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 예.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이제 달라졌죠. 요즘 뭐 딸이 귀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딸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알게 되면은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아들 존재이기 때문에 막 밥을 따로 해줘야 되겠다, 음식을 따로 해줘야 되겠다, 먹는 것이 다르다, 말하는 것도 차별을 들어가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에 아들은 공부시키고 딸은 학교 안 가도 된다, 너는 일해라, 예. 그러면서 무슨 노예 부리듯 하고 또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지요. 저는 이제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남녀의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고 모두가 다 존재가 귀한 존재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귀한 존재다. 남녀가,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차별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어때요? 막 지나가다가 술 먹고 개같이 막 저 길에서 있는 사람 보면 아우 쳐다보기도 싫어요. 막 저런 사람, 저게 사람인가? 뭐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초창기에 느꼈던 건 뭐냐면, 전철을 타거나 어디 늦게 갔다 오면 막 저녁에 막 전철 안에 술 먹고 막 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났더니 그 밤에 술 먹고 전철 안에서 토하는 사람이 그 사람조차도 존귀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토했는데, 전철 안에 토했는데, 그전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머 저거 내가 가서 치워야 되는 건가? 예, 이렇게 할 만큼 내 자신이 그렇게 사람을 보는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은 다 존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들을요 다 지으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거다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여기 교회에서 키우던 그 난을 이제 다 뭐 이렇게 꽃이 진 것들, 이파리만 있는 것들을 나 그거 키우고서 다시 꽃이 피는 건 몰랐는데, 다른 목사님들 가져가더니 꽃이 피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져갔더니 꽃이 너무너무 잘 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파리가 다 누렇게 되고 막 이렇게 돼갖고 그런 거는 이제 베란다 창문 밖에다 내놨어요. 그리고 좀 괜찮은 거, 꽃 피는 건 이제 안에다 들여놨는데,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그 이파리가 다 이렇게 버려졌더라고요. 그런데 꽃이 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들여놨어요, 요즘. 그랬더니 그 누렇게 되고 구멍구멍 벌레 뚫렸고 그랬던 것이 하루 만에 새파랗게 됐어요. 이건 또 뭔가 그러면서 아마 그거를 하나하나 또 요새 보니까 너무 귀하고, 예, 그런 거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포기까지도 간섭하시고 또 예쁘게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요즘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꽃꽂이를 하면 이 꽃꽂이 형체가 이 꽃이 지금도 이렇게 예쁘잖아요. 사방을 보고 아래 위를 보고 사방을 보고 너무너무 조화롭게 이게 이렇게 핀다라는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자세히 보게 되고 그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산을 보면요. 특별히 가을에 보면 그 단풍 들은 것들이 어쩌면 꽃꽂이를 해놔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그 뭐 꽃꽂이 대단한 수준을 가진 사람도 저렇게 조화롭게 그거를 각도를 다 맞춰가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산을 꾸밀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감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연을 이렇게 지으셨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 정복하라. 너희가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런 자연 만물을 동물들을 잘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육축과 모든 짐승과 이런 걸로 종류대로 기는 것은 또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 모든 동식물을 보고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되겠죠. 참 좋았더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 보여주세요 할 거가 없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이걸 보면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를 하셨어요. 복수.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해서 내가라고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요거를 잘 설명을 해줘야 모르는 사람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 보여줘.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지.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는요. 사람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그로 만드신 그 사람으로부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여기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그랬잖아요. 자기 형상 우리들의 형상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이 목회자들이요 그냥 애를 그만 낳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단산하는 게 아니라 어제 그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만 생각 없이 애를 낳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애를 고만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목회자들만 애를 낳는 건가?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우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 믿는 자들도 이제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다 컸을 때인데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염소 키우는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염소를 잡아주시는데 그 염소 잡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손으로 잡는데 작은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농장을 하시면서 이제 잡는데 막 그거를 잡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뜨거운 물에다 넣고 막 멀쩡하게 뛰고 다닌 걸 갖다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니까 뭐 이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잡아먹으라고 준 거니까 그렇게 무서워할 거 없이 그냥 괜찮다 이러면서 막 과감하게 잡으셔서 그게 조금 위로가 돼서 이거는 다 잡아먹으라고 된 거다 막 이래갖고요. 그랬더니 이 성경에도 이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자연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그래서 지혜와 능력으로 훌륭한 걸작품을 6일 동안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것으로 다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강조해도 틀리지 않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작품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맡기셨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리고 이것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풀 한 포기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전에는 뭐 이렇게 화분이 다 쓰고 이렇게 다 이렇게 되면 갖다 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저거를 저렇게 키우나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풀 한 포기까지도 그 형상과 그 모양이 너무너무 이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보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 하나님 만드신 것은 이렇게 완전하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과 또 이런 것들을 또 주시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임을 다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거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이 세상 사회도 그렇고 여기에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하게 나에게 오늘도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하고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또 그 때에 따라서 이런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잘 해 나가는 것이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것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으신 거지,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 주신 의무다.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제 책임을, 뭐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클 때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책임을 다하는 거야. 죽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도가 아니죠. 요즘 애들은 그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건 아니다. 내 의무다.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컸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도 일어나면 그 일어날 시간에 안 일어나면 막 엄마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불을 다 이제 막 걷어치우고 막 지금 몇 시인데 안 일어나냐고 막 난리를 치니까, 아, 해가 뜨면은 날이 밝으면 다 일어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누워 있다라는 거는 우리 클 때는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막 펄펄 뛰면서 엄마 아버지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낮에 해가 뜨고 아침에 이럴 때 그냥 누워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어렸을 때의 그런 습관들이 배어져 있지요. 그래서 후딱후딱 일어나고 느긋하게 누워 있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시대마다 이제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 인간의 본분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내 맘대로 지나지 않아요. 그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내가 조급하고,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의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을 주신 후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 오늘 2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부모님들이 그 예수를 안 믿었어도 말씀을 몰라도 그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으셨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글씨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그 살아가는 그 부모님들의 살아가는 그 이치를 바라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이면 네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를 네가 준비를 해야지. 어려서부터 그거를 귀가 정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여야 돼. 일을 해야 돼. 일 안 하면 사람도 아닌 거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 요즘 애들하고 좀 다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네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다 다스리라고 해놓으시고 29절에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우리 박덕순 집사님 지금 저희들에게 올여름에 상추하고 깻잎을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사 먹으려면 힘드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열심히 이 무더운 여름에도 몸을 움직이니까 이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렇게 다 지어 놓으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고 이것이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문제다. 먹을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인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의무로 이런 걸 통해서 의식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걱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이런 거를 다 주셨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풍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무와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열심으로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해야만이 우리가 먹을 게 있고 거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허락되어진 것은 우리가 의무를 다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시고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인간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 의무와 우리의 인간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이 필요를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의무와 우리의 삶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짐승처럼 하나님 살았을 것을 생각하며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막막했는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과 방향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왕국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며 열심으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